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1014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의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WRC는 우리 단체에 1년 중에 렘넌트 부모 사역자들이 모여서 최고로 축복 누리는 단체 행사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시간 스케줄을 잘 짜서 대구니까 같이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WRC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 만남의 낮, 24, 25 영원의 절대 여정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후의 작품 밤, 절대 이정표로, 생덕표로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되게 합시다. 아멘. 우리 하는 동안에 네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와서 예배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네팔 살릴 세계복음화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 30년 여년 오는 사이에 뭐 새로 오신 분은 뭐 이렇게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김경자 권사님이라고 이 중간에서 예배 안 빠지고 반여동 청지기로 서 있는데 완전 불신자에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어느 정도 불신자면은 어떤 무당 따라다니며 수발해 주는 게 천직인 줄 알고 다니던 사람이고, 그 무당이 또 어찌한지 이제 이게 내림구 시켜주려고 제자 삼으려고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가 아니라 또 이렇게 제자 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여성계 전금화 권사님인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갔었어요, 밤에. 그래, 안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예 그 집이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메시지하고 막 계속 하는데, 영접시켜가지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여동에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우리 김진 장로님이 부부가 돼가지고 가요후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네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방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드나드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 이제 6명 왔는데요. 오면은 이제 우리 정금아 권사님이 이제 자기가 또 그곳에서 이렇게 인도받은 제자들, 형제 자매들이니까 점심 때 나가서 이렇게 국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헌신하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권사님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를 한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김경자 권사님은 사실은 전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은혜가 벌써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인하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 오늘은 지우 가정 장로님 권사님 함께 성구 암송하는 날, 지안이도 일어나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시작. 시작. 아멘. 그 한 가정이 아이들과 함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언약 전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정말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문인 전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크게 세워놨다가는 나중에는 그게 대책이 안 서니까 처음부터 복음으로, 처음부터 제자 사역으로 해왔더니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교회도 힘을 잃어가는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들으며 아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8식구만 이렇게 살았듯이 세상은 재앙의 때에, 정말 타락의 때에 어디 가서도 복음이 없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적은 수지만, 교회가 비록 적지만 이 복음을 계속 말하고 복음으로 후대를 세워가고 있는 이 일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 없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크게 세워도 결국 유럽교회가 문을 닫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나눴듯이 제가 불신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세상 살고 보니까 돈이면 되겠더라고요.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26살 될 때 이미 부동산, 증권 다 돌아다니면서 말아먹을 만큼 말아먹었는데, 어느 정도 말았느냐면은 아예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만큼, 우리가 지금은 노바디 나시, 그런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와, 진짜 살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게 발견되는데요, 그 힘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빚쟁이 찾아와서 돈 내라 하고, 제 친구가 우리 사업장에다 갖다 딱지를 붙이고 이런 삶을 사는데도 저는 감사했어요.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 친구 딱지 붙이고 가는 친구하고 내가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친구야 고맙다.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 이제 너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멋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전도를 마무리한 친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살게 하신 것은,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알려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는데,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삶을 사니까 제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려니 제자 사역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막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안 될 거 없지요, 그죠? 이단도 뭐 큰 교회 세우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그 훈련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들 설교 잘하고 교회 부흥하는데요. 예, 돼요. 근데 언젠간 문 닫아요. 그게 유럽 교회고 세계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수지만 여러분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 전하게 되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한 그 한밤을 지나고 여러분 앞에 서는 날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말씀 전해야 할 이 생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속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맞아서 이 말씀 전하는 이게 제게는 얼마나 큰 일이고 행복한 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하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얘기를 더 하자면은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런 거예요.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한 대로 성육신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묵상 시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묵상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돼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은 성경 다 알아요. 목사님도 신학 다 해도요. 이거 모르면 그냥 잘 아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이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 이방인들도 하나님, 절간의 스님도 겨울에 얼음판 건너가다 빠지면 하나님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하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오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못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에는 이단, 사이비, 종교, 별의별 것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정확히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4월 초파일이 지났습니까? 내일이 그죠? 오늘입니까? 제가 잘 안 보니까 이런 건. 근데 사람들이 불기가 제가 보니까 2570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202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지,
예수 나중에 태어났잖아. 모슬렘 믿는 우리 자매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본래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지만 영세전부터 창조주이셔요. 이걸 모르니까 딴소리 하죠.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나이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짱구 딴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어지면 끝.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른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바른 말을 했냐면 헤롯이라는 당시 유대 그 왕이 자기 젖동생,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왕이 잡아다가 가둬가지고 결국 나중에 목날라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다니시면서 하는 걸 보니까 막 사람들 막 책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850 선지자를 단번에 처리했던 엘리사 같다. 엘리사요. 엘리야죠, 엘리야. 예,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예수님은 다니면서 불쌍하면 우시고 또 우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요소가 각각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느냐 하면은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라니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줄 터니 네가 땅에서 물면 하늘도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를 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아멘케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거든.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맞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우편에서는 모든 통치자로 지금 같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 바르게 믿으면, 정말 응답받으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반석같이 해준다니까요. 음부이건사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 부르면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육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임마누엘로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는 통치자로 계신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그 안에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7, 8절 보면은 전도자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얼마나 가치 있냐면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부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거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안다면은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리스도야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들을 힘있게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냐 이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하시고 기도를 누립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막 도와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 이런 말씀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세요. 힘들면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답답한 일들, 그렇게 나 자신도 잘 안 되는 일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미안합니다.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보기도 싫어요. 내가 그랬나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바로 믿지. 맨날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먹으려고 막 참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가야 하는데 내가 가면 안 되니까 안 가고. 그건 다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는 힘을 정말 얻으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들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거 하지 마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돈 벌고 다니고 다 다니세요. 그런데 저녁이고 아침이고 조금만 이 부분 하시면은 성령의 역사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성취되어지는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인도받는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인도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세상에 많은 이론 틀린 건 아니에요. 다 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정말로 허탈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고 그래서 철학 같은 거는 자꾸 우리에게 허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를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얻었다는 것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뭐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돼요. 왜? 성경은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기도하면은 아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에 나를 묶었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했던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아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깨닫고 복음 깨닫고 우리가 응답받으면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담대하고 얼마나 축복된 나를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는 정말 전도자의 축복 증거를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축복, 영원한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일을 정말 내가 해방받고 이 진리를 깨닫으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믿고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길이고 빛이라.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불신자는 되는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돼서 내 하루의 삶을 영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며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안 보이는데 보호자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호자의 능력 오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길을 가면은 보호자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노력해서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보호자의 우편에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세전부터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오늘 성경을 읽은 대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다 읽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요 앞에 골목에 가끔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뭐 술 한잔 먹고 모여서 이렇게 막 가요. 그럼 저는 뒤에 가면서 늙었구나. 뒤에서 보면서 늙었다.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또 젊으니까. 근데 우리 나이 딱 되고 성경 쳐다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오늘도 같이 읽어보니까 뭐랄까, 이 하나님은 창조주여서 이게요, 12절 17절을 보면은 열방이 한 통의 물과 같다. 그리고 그게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미국, 유럽이 대단해도 그음은 한 통의 물과 같다. 떠오르는 먼지 같다. 세상 사람이 대단하다고 떠들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개미 비유 들잖아요. 개미. 이런 개미는 아주 큰 개미가 있어요. 어떤 개미는 또 조그만 개미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조그만 개미가 큰 개미를 보면 얼마나 크게 해서 한 10배, 20배 되는데, 여러분 옆에 한 10배, 20배 되는 사람이 서 있어 봐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개미는 개미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사람이 대단하고 나라가 대단해도 하나님과는 다 한 통속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이게 사단이 갖다는 아주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전 세계에 큰 우상 만들어 놓고 와서 빌라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 부르며 이 말씀 듣고 아멘하는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의 은석 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영원한 곳에 속에 있는 오늘을 붙잡고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말씀에 가지고 자꾸 답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과거 되돌아놓고 울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는 다 지나갔고, 근데 우리에게 남은 건 미래밖에 없어요. 이 미래는 오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바로 살아요. 다음이 없어요. 오늘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복음을 자꾸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망대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두니, 보좌의 망대가 계속 세워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워진 망대를 따라서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정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될 만큼 이정표를 세워가면서 영원한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영혼을 붙잡은 정인들의 삶을 보면서 응답을 다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갈등이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는 아주 시작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누가? 다윗이 그랬어요. 목동이었는데 오늘을 잘 준비하고 양치면서 돌 팔매질 바로 하고 양을 잡아가는 사자에서 꺼내내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나라를 놓고 흥정을 하는 이 앞에서 그 조그만 목동 다윗이 많은 장군들, 군인들이 전부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가겠다. 네가 가겠냐? 갑옷을 입혀도 갑옷도 안 맞지요. 다윗은 평상시에 오늘 속에 양치며 누렸던 그 돌팔매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돌팔매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맞아가 쓰러져서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블레셋의 이 영원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이 영혼을 붙잡은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는 초대교회 바울 팀 히브리서 11장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 다
영혼을 붙잡은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가 누리고 계속하면은 초대교회 성경에서 역사했던 그 바울팀과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 축복을 세계보마 붙들고 오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혹시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모든 가치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죽어라 그 말이 아니고 이게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정말 붙잡으면은 어떤 핍박과 억울한 일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와 후대를 세워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정말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돈이 수조가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천만 원 매달 남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다툼이 되질 않아요. 뭔다고 싸웁니까? 싸워봐야 나만 힘들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과거를 꼭 붙들고 참 안 된다. 해도 자꾸 어렵다. 여기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매일매일 응답으로 확신시켜 세계보마 영혼의 축복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안 되는 것이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는 너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늘 사람 보면 비교가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사람 그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망해요. 이 상처는 사단이 늘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정말 내게 오면은 상처가 내게 아예 있었나 싶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그런 것들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했는데 영원히 나에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은 너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제대로 응답받으면 원수까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제 복음 알고 나면 여러분 완전히 내가 새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옛날에는 원수 같은 것들은 용서 못해 나도 못해요. 하면 할수록 더 화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게 복음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보면은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되면은 그죠?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느냐. 아니 어른 돼서 애들같이 살면 되겠어요? 정말 복음을 가지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을 응답은
지난주에 말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응답이 왔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가 돼서 총리가 됐지만은 오히려 그 총리를 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모함하던 그 총리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 주시고 그 총리들이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수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말고 복음 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전도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이 세 친구 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풀무불에 너희 집어넣는데 내가 네 하나님 있어?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불을 붙였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남았습니다. 그러니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조상까지 후손까지 다 멸족을 시키겠다는 한 번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그렇다고 만영을 부리라는 말도 아니고 꼭 붙들고 흔들리면은 영원히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뭐 때문에 삽니까? 전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전도운동 30년자 속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말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말하고 기도를 기도되게 말하고 전도를 전도되게 말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민족 어느 누구를 데리고 세계복음화를 쳐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모릅니다. 네팔 우리 형제자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불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고 복 받았으니까.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문제가 있는 우리 이 친구들에게는 이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순례자도 우리가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 문이 어디서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우리 방식대로 무시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1990년대 들어왔던 저 미국이나 소련이나 일본 같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777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보좌의 망대인데 그 여정과 그 이정표를 꼭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삼집중 속에 나를 찾는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현장 속에서 세상을 정복할 만큼 만남의 축복을 누려서 모든 사람의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고 밤에는 저와 여러분 인생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인생 작품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세계에 보마야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항상 마음에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 복음 붙들고 또 이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귀한 말씀 가지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오늘 우리가 다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가 해방받아 진리로 자유케 되고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영원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정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축복 주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과거에 많은 안 되는 것도 상처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장수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다니엘과 세층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살리며 세계복음화 2, 3세 나라 5천정 살리는 전도자로 주님이 세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사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경제가 회복되되 특별히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411장을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